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올해 초에 무슨 계획 같은 걸 좀 세우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을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원하는 대로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요. 올해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죠. 진짜 말 그대로. 내년에는 결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도 않겠죠. 아마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MBTI 끝자리가 J인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막 계획 세우고 다이어리에다 쓰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계획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소소한 일들도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먼 그 미래의 관점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저런 걸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말에 바라볼 때는 이제 비참해지기도 쉽죠. 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그래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유명한 경구입니다. 데오 볼렌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오 볼렌테. 미국 영미권에서는 꽤 유명한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주의 뜻이라면, 예, 이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해요. 예, 데오 볼렌테라고는 안 하고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뭐 내년에 우리는 무슨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를 말해놓고 제가 안 지킨 적도 많아요. 그럼 이제 주의 뜻이면이라고 붙여놓고 주님 탓을 해버리는 거죠. 예컨대 저는 올해 이 연말에 아가서를 설교를 할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을 안 하셨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죠. 영미권에서는 유명한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그냥 말끝마다 붙이라는 걸까요? 예, 내일 12시에 신촌역 앞에서 만나, 주의 뜻이면. 그래서 못 만날 수도 있단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어느 극장 앞에서 보자. 데오 볼렌테. 이건 그냥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좀 더 깊은 의미인 거죠. 사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게 잘못입니까? 예컨대 나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죄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실제로 근데 성경은요, 지금 야고보서는 16절에 보면 이것이 자랑일 뿐만 아니라 허탄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꽤나 만연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죄라고요? 그것도 만연한 악이라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떤 죄 같은 경우에는 죄를 강조해 줘요. 예컨대 살인이나 간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딱히 이게 죄다라는 걸 강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5계명 아시죠? 5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아시는 분?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는 항상요. 그렇지 않으면 큰 죄다라는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10계명 보면 3계명하고 5계명, 3계명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5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계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쁜 거라는 거를 잊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럼 이게 나쁜 건지 배워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죄책감 바로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럼 바로 죄책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3계명에 위반되는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붙이는 겁니다. 치느님, 유느님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그냥 농담이잖아요. 이 말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계명 위반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단어를 쓰는 걸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안 써요, 저는 그런 단어를. 물론 여러분들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벽에다 몰아붙여놓고 너 왜 3계명을 위반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별로 덜 예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5계명도 성경이 강조한다고 했죠? 보세요. 5계명을 여러분들이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누군가를 찔러 죽였다고 합시다. 이정규 목사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목사를 그만둬야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실 겁니다. 살인자를 목사로 두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누군가가 간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바로 끌려나가겠죠? 제가 불효자라고 합시다. 끌려나갈까요? 목사님 목회를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불효를 할 수 있어?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효도 좀 하시지. 이제 앞으로 좀 잘하세요. 목회를 그만둘 것까지는 없죠. 이 불효자야. 이러고 끝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덜하다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강조하는 그것도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죄라고 강조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너무 배었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배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용도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에 마늘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렇죠? 마늘 얼마나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마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만 열리면 마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모르죠. 외국인들은 압니다. 그죠? 몰라요? 외국인들은 알죠. 서양 속담에 보면요. 그렇다고 입 냄새를 맡아볼 필요는 없어요. 서양 속담에 보면 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물어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물어보지 말라. 물고기한테 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물이 뭐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냥 환경일 뿐이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죄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해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하면서 나는 이득을 볼 거야. 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 이게 왜 죄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죄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죄인지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하는지 먼저 이게 왜 죄인지를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익을 볼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물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다 붙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뭐 예컨대 교회와의 관계라든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유학을 갈 거예요. 혹은 나는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할 때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내 미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죄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보십시오. 제가 만일 제 딸한테 첫째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혹은 제 아내한테 지금 12월 오늘 며칠이죠? 21일이죠? 22일인가? 22일. 12월 22일이에요. 여보, 시영아, 보이야, 앉아봐. 나 3월부터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유학을 가기로 했어. 거기서 박사학위를 들어갈 거야. 이미 어드미션 다 받아놨어. 내년 3월부터 이제 난 미국 갈 거야. 그러면 제 가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 아내가 물론 일단 한숨부터 쉬겠죠.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보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당장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3월부터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촌 캠퍼스 여러분. 제가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기로 했어요. 안녕? 안녕도 있겠네요. 와, 신난다도 있겠다. 저 목사 꼴 보기 싫었는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일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다. 당신은 생각을 안 했네? 얘들아 내가 니들 생각을 안 했네?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설득 당하셨습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삶에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게 죄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16절과 17절에 그토록 강력하게 이게 악이고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죄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끝마다 네오볼렌테를 붙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디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되지 교회까지 왜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년에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교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말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잊었다라고 할 때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금세 들켜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저하고 같이 시간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교육자들은 오로라 전사님들 이미 알아챘겠지만 저는 잘 까먹습니다. 맞죠? 예, 엄청나게 많이 까먹어요. 자, 뭐 하자? 그리고 까먹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자분들에게 뭐 해라 시키는 것보다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뭐 시키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진짜예요. 예. 누구한테 전화 좀 걸어주세요. 누구 좀 만나주세요. 자기들 만나지. 농담이에요. 농담 속에 뼈가 있죠? 누구 좀 만나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글 써야 돼요. 연말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송년회인데 아직까지 안 썼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회니까 제가 그걸 써야 돼요. 그 교회 전체를 향한 인사말 써야 돼요. 인사말을 써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쓴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디자이너만 죽어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써야 되는데 아직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건 제가 한 12월 초까지 써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놈이에요, 저. 그래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그런 놈이에요. 너무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식 주례를 50번 이상 했습니다. 진짜요. 내년에도 10번 정도 할 겁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 신부가 아이코 화장하는 걸 까먹었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안 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은 이 말을 계속해서 말끝마다 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전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뚝 떨어뜨려서 이정규야 신촌으로 가라. 이런 거를 들어야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촌에 개척하지 않았으면 정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만났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는 예수님을 아마도 제가 여기 신촌에 개척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무슨 특별한 계시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일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모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저질렀던 죄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지적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거였죠.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결혼식에 신부가 어떻게 화장을 잊겠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까먹고 나를 무시하면서 살아간 삶이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특히 구약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긴장에 되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잊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화를 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애가 5장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고 불평한다는 거죠. 이게 구약성경 내내 나타나는 일종의 긴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특히 야고보 사도는요,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계속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안다.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죠? 그렇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보세요. 이 지금 13절에서 다시 13절을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요. 보세요.
자기가 바라는 만큼 오래 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년을 앞으로 확실히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죠? 오늘 혹은 내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품은 어떤 계획도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면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게 돼요. 나는 성향상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계획을 세워도 염려하게 되고요. 계획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잊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삶에 쓸모없어. 나는 문제가 있어. 내가 진짜 거지 같은 사람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세운 몇몇 계획들이 연달아 실패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저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해서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에 실패한 거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삶을 살 때 은혜의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의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잖아요. 그럼 삶에서 실패가 계속될 때 그러니까 나를 용납하게 돼요.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보통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실패의 원인을 찾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 내가 어떤 실패를 하는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실패를 경험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를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맞아, 내가 이걸 잘못했지.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실패했어.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하셨고 그걸 배우는 걸 통해서 그 앞으로 더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나를 가혹한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원인을 못 찾을 때도 있잖아요. 혹은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원인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시공교회 목회를 제대로 못한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아니 교육자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데 교육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오로라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했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의 눈을 잃어버리면서 타인들에 대한 은혜의 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죄에서 다시 말하면 이웃을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통치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죄를 안 짓잖아요. 점점 그분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실패해도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주변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냉정하게 자신의 약점을 되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을 되돌아보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방종해지고 열심히 안 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가 보통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연달아서 계속해서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타고난 육체가 건강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뛰어나요. 그리고 여러 환경적이나 뭐 가족들의 상황 가운데서 다 받쳐주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깡그리 잊고도 그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삶에서 닥쳐오는 실패를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고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죠. 지난주에 설교 때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교만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깎아먹는다고요. 그게 단순히 종교적 회개가 아니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진짜로 겸손해지잖아요. 겸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회사 일을 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보면서 누군가 나를 지적할 때 겸허하게 내가 문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잊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삶을 계속해서 망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에서요. 이 본문이 사실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본문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그냥 요약해서 전달해드리죠. 첫 번째로는 계획은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안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용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요, 아까 제가 말했던 바보같이, 설교 시작 초반에 말했던 바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덧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계획 역시 덧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공한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망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계획을 세웠고, 당신께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주님, 내가 이 계획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개척 멤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을 개척 초기에 그러니까 거의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주께 맡기자. 그 말 되게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주께 맡기자. 저는 3월 달에 이제 개척을 신촌에서 하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계획을 안 세워서 그래요. 계획을 바보같이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에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두 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자마자 무조건 한 주일에 3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도 늘어나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니까는, 또 가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는 일이 그렇게 많아질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실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도 강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연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매달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무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실패해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내 계획이 성공해도 그 성공한 계획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어보셨다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연말을 맞는 법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법이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이 설교할 때 늘 들던 예화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화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저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버님이 몰던 차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는데 배달을 많이 하셨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봉고차로 뒤에다가 많은 것들을 짐 같은 것들을 싣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셨고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아버지의 봉고차를 뒤에서 탔습니다. 뒷자리에 탔죠. 그러면은 옛날엔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장난감 없는 것 같은데 봉고차 이제 아버지 운전석 있잖아요. 운전석 뒤에 운전석에 딱 붙일 수 있는 핸들, 플라스틱 장난감 핸들 있잖아요. 그런 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이제 꼬마 남자아이는 운전 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운전을 하는 걸 보면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팔 딱 입고 팔뚝 딱 보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아. 그 얘기 꼭 해야겠네요. 오늘 제가 매일 묵상 하신 분들 다 공감하겠지만 오늘 저 매일 묵상 좋았다고 진짜 카톡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톰 크루즈 잘생겼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톰 크루즈 잘생겼다는 얘기 말고 그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묵상이 좋았다는 건 아니고 톰 크루즈 너무 잘생겼다고. 자, 그만할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리고 이 큰 차가 아버지의 운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핸들을 막 돌려댔죠. 근데 제가 분명 우회전을 했단 말이에요. 차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건 장난감 핸들일 뿐이니까요. 아버지의 핸들이 진짜 핸들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좌회전을 했는데 이놈의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차가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긴 뭘 문제가 있어요.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걸요. 왜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선하고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 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종종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좌회전 혹은 우회전으로 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회전을 분명히 돌렸는데 인생은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하죠. 뭔가 잘못됐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수는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진짜 운전수시죠. 그분이 온 우주를 운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제가 기도문을 2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하나는 지금 읽어드릴 거고요. 하나는 이따 기도 한번 하다가 중간에 한 번만 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읽어드리는 기도문을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미 카톡방에는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컨닝하고 싶으시면 컨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기도문의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나로 일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소서.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고통받게 하소서. 고용되고 실직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린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